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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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목회 표어는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주제로 설교해 왔습니다. 이제 사랑의 결론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고 에셀 나무를 심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세월을 뜻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험은 다양하게 있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을 하죠.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배반하였을 때 사탄의 유혹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의 용광로에 넣어 불태움으로써 삶의 찌꺼기와 인격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시험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 되겠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는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하였는데요, 그 시험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시험인 것처럼 보입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기적과 은혜로 허락해 주신 선물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되지 않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의 관습이 중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몰렉 신을 섬기는 암몬이나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에 있던 관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관습을 엄하게 금지하셨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죽인 다음에 완전히 불태워 먼지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금하셨던 인신제사를 더구나 산 사람의 몸을 완전히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의 사랑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100세 나이에 선물로 주신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 하신 이 명령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선물 주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에 대한 애착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기가 쉽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지만 이삭을 낳고 난 후에는 우리의 눈이 이삭에만 주목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본 부모라면 공감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애착이 갑니까?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그러다 보면 주위를 돌아보거나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거나 보다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버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을 낳은 후에도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해야만 할 아버지셨던 것이죠. 이런 사랑의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삭을 낳은 후에는
하나님을 구석으로 제쳐놓는다거나 무관심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선물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근원적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하는 믿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은 누구이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흠모하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오지 않도록 말이죠. 이삭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우리는 위험한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져가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을 잃을 수는 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잃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삭에 대한 사랑에 우선할 수 있도록 이 원리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런 가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만일 이삭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번제로 드려져서 죽고 만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우리도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와 언언함으로써 인간적인 모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깊은 번민과 기도 가운데 실행을 했을 것입니다. 직접 장작을 패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즉각 실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지 않았습니다. 곁길 가지 않았습니다. 중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행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흘의 여행 동안 아마 그는 큰 슬픔에 잠겼겠죠. 하지만 슬픔 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 애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사흘 길을 간 다음에 산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예배란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통스러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혹한 제물을 바치라 요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값진 보화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실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슬프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슬픈 상황에서도 일체의 원망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을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이삭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 속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뜻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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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고 칼에 찢겨지고 불에 태워져 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부활신앙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활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에 바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사랑의 관계는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보다 더 깊고 크고 넓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독재자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가지고 놀고 재미를 추구하는 폭력적인 분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한 명령이 아무리 가혹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죠. 9절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 산에 올랐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을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늙은 아버지가 천천히 돌을 주워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작을 꼼꼼하게 묶었을 것입니다. 불을 피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향해서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단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들에게 전달하는 순간 아마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흐느꼈겠지요.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눈물의 포옹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거역할 수 있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죠. 아들은 제단 위에 쌓아 올린 장작 위로 자원해서 올라갔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순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고 전율을 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전율시킬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 살해당했던 짐 엘리엇, 그분은 20대로 인생을 마쳤지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처럼 아브라함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픔이 있었고 너무나 극한 슬픔이 있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아무리 가혹하고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드러내시리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찌르는 그 순간, 목을 찌르는 그 순간 천사를 시켜서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재단 가까이 숲 덤불에서 수양 한 마리가 뿔에 걸린 채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깊은 영감을 얻어서 화가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는 기도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이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지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목을 찔러 죽이려 하는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잡아서 칼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런 장면을 저 그림이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 놀라운 경험들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림이고 믿음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제가 이 문장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들임이고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의 연결고리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크신 은혜가 우리 인생에도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마음 한켠에는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5절 말씀에서 그는 내가 아이와 경배한 후에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 죽고 나면은 혼자 올 텐데 그는 왜 우리가라고 말을 했을까요? 단지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속였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의 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의 표현대로 이삭이 함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에 권위와 신뢰를 얻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을 했죠. 그 말대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에게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 신뢰가 가고 권세가 있고 인정받게 하셔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몫은 순종이고 하나님 몫은 공급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평안하고 안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를 보십시오. 1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랑을 증명한 사람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껏 우리 각자를 연단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의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애착하는 우리의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삭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 경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레아 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산과 연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번제할 어린 양이 독자 이삭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셨죠.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로 결단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결단하여 주셨죠. 또 예수님은 이삭처럼 번제의 어린 양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정표가 되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 만민의 구원자로, 온 세상의 주님으로, 교회의 머리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주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사랑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그는 미리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구속의 경륜, 그 위대한 구원의 신비를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또 가을 이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